이사야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사야서 61장을 열어주시고요. 오늘 설교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고, 그리고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21절은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 제가 3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확언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누가복음 4장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다시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래전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 회당에서 읽으셨던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다시 알아가며 바른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하면서 신약은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예수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를 방문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 타이틀의 의미는 뭔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메시아에서 왔습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의 뜻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을 의미하지요.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왜 그리스도이신가요? 왜 그분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러한 직분이 주어졌을까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고 가르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좋은 문서가 있습니다. 16세기에 만들어진 건데 아직까지도
배우고 또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31번째 질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Why is he called Christ, that is anointed? 그분을 왜,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나요? 라는 질문에 성경의 답을 알려줍니다.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답은 왜 부르냐 하면,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구약에 기름 부어 세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일컫기도 하는데요. 구약시대 때는 상징적으로 의식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단 어떤 누구 한 사람도 이 세 가지 직분을 겸한 인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은 장차 오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직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12월 한 달 동안 매 주일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선지자 예수, 제사장 예수, 왕 되신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깊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anointed,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분이 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그분의 메시아닉 미션, 그리스도로서의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하는 여기에서 나는 이사야가 선포하고 기록한 말씀이지만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우리가 설교 전에 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에 늘 가시듯이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으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내리시고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은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 그 목적이 무엇인지, 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아닉 미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1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1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설명하는 겁니다. 왜 내리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To bring good news.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좋은 소식, 굿뉴스인가요?
평화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이고 그 복된 소식의 그 핵심은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Your God reigns.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는가도 중요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 1절로 돌아오면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복음이 전파되는 사람은 1차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들어야 할 복된 소식이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누구를 가리켜서 가난한 자라고 일컫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가난한 자는 누군가의 도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helpless.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그 사람이 가난한 자이고,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난한 자의 대상을 세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첫째, 누가 가난한 자인가요?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the broken hearted, 마음이 상한 사람입니다.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문맥 안에서 살펴보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도 처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낙심한 사람입니다. 절망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또 누구인가요? 포로된 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the captiv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라는 큰 문맥 안에서 살펴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빠져나오고 싶어도, 벗어나오고 싶어도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또 누구인가요? 갇힌 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ose who are bound, 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사방이 꽉 막힌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이 처한 그 연약하고 불쌍한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 누구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그분께서 스스로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서 낮은 곳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요하게 되도록,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복음으로 듣고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없이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만이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말씀에 보시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하시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도라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이 너무나도 부요해져서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좀 풍족하고 물질적으로 넉넉한 그런 생활 형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복음이 더 이상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은 너무나도 가련하고 헐벗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고 계십니까? 지금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굿뉴스로 다가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더욱 필요로 하면 할수록 복음은 복음으로 들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 평지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산상수훈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 가난한 자, 그들이 물질적으로 궁핍했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일컬어진 것이 아닙니다. 너희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들아, 너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 나라를 소유한 복된 사람들이라 라고 일컬어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경배와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I need you more 라는 찬양인데요, 나는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More than yesterday, 어제보다 오늘 더 필요합니다. I need you more, more than words can say.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이전보다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I need you Lord, I need you Lord. 12월 한 달 동안 성찬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간절한 기도가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은혜 없이는 설 수 없고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I need you Lord.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는 먼저 가난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12월 한 달, 이 대강절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을 통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심판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1절 하반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여기서 나는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왜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며. 이 선포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2절로 넘어가셔서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며. 1절에도 선포하며 2절에도 선포하며. 뭘 선포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함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의 핵심 내용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그냥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펴놓고 계세요. 제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읽으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뭔가 빠져 있습니다. 잘 보세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사야서 61장 내용이죠. 그대로 나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눈치채셨습니까? 뭐가 빠져있죠? 뭐가 빠졌나요?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보복의 날이 빠져 있어요. 은혜의 해는 있는데 보복의 날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은혜의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보복의 날은 응하지 않았어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읽으시는 거예요. 2절을 끝까지 안 읽으시는 거예요. 읽다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은 그 은혜의 해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은 언제예요? 보복의 날이 임하면. 잘 보세요. 은혜의 해, the year of the Lord's favor. 은혜는 지속적이에요. 오래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보복은요, 심판은요, 하루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이 구원의 교리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예요. 심판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구원이 완성되려면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를 기억하시죠? 그의 8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 홍해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길을 행하게 되지만 그 뒤를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 수장당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왜 십자가가 복음인가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면 더 이상 죄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될까요? 이미 오신 주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다시 오셔서 심판을 이루실 때 우리의 구원도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과 영광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죠.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심판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22장에도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담겨져 있죠. 계시록 22장 1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계속해서 경건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되지만, 또 보십시오.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하죠?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세상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끝까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계속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로 끝까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누가 알아주나요? 지구 한 구석에 김효세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 건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예수 믿으면 이런 것 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겪어야 하는 그러한 고통과 눈물과 한숨의 시간들,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의미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끝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그 자리에서 다 해결됩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나의 고난과 내가 예수 믿기 위하여서 헌신했던 그런 수고와 모든 것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윌리엄 켈러먼이라는 세계 제2차 대전 참전 용사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1943년도에 미군에 입대해서 44년도 그 이듬해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투입이 됐던 분인데요. 전투를 하다가 독일군에게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극적으로 탈출을 해서 도망 나왔는데 다시 부대에 재배치가 되어가지고 46년까지 2차 대전 끝나기까지 싸우다가 총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아무도 그를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 군인에 대한 기록을 파헤쳐내가지고 집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혔다가 풀려나온 사람은 이 POW 훈장이 있더라고요. Prisoner of War에게 주는 특별한 훈장이 있고요. 또 미국에서 참전 용사들에게 가장 큰 영예를 안겨주는 Purple Heart 들어보셨죠? Purple Heart 훈장을 2개 주겠다고 부른 겁니다. 이분이 신문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소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feel like I'm coming out of the shadows and into the sunlight. 지난 세월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햇빛으로 나오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긴 터널과 같은 기간이, 이 과정이 언제 다 끝날까? 끝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심판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가운데 이 12월 한 달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세 번째, 이사야서 6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그분의 메시아닉 미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본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게 복음이죠. 계속해서 읽으시면 그 복음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이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가 전체적으로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책이라고 일컫기도 하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40장을 시작하는 1절 말씀에 이 위로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제 메시아 공연을 할 텐데 요 찬양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ye, comfort ye, my people. 여러분, 이 위로가 무엇인가요? 구원의 위로입니다.
회복의 위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지만 특별히 이사야서라는 문맥 안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가고 있던 그 사람들을 특별히 위로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계속 읽겠습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아멘. 상반절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구약 성경의 배경으로 이스라엘의 그 풍습에 있어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씁니다.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치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들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를 뒤집어 쓴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것을 기쁨의 기름으로 바꿔주시며, 또 그들의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베옷을 벗기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오늘 앞부분에 불렀던 우리 찬양 가사 중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복음으로 구원하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슬픔,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끝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회복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그들이 누구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의의 나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제가 한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의의 나무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 Oaks of Righteous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트리입니다. 옥트리. 네, 상수리 나무. 이사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옥트리가 있는 거 아시나요? 오늘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놀이터에 큰 나무 하나 서 있잖아요. 그게 옥추리예요. 저 그거 보면서 은혜 받아요. 교회 올 때마다. 이 의의 나무를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오크라는, 이 상수리 나무라는 이 단어가 이사야서에 중요한 이유가 1장에서부터 언급이 되거든요. 1장에 2번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29절 30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러 나오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저리 가라라고 물리치십니다. 내가 그런 거짓 예배 받기에 지쳤다고, 더 이상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시에 상수리 나무 아래 가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대 사람들은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 상수리 나무 아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들을 쫓아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고,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덧붙이죠.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그들을 나무에 비유하시는데 어떤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는 상수리 나무인데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진 생명력을 잃은 나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심으실 것입니다. 어떤 나무로 심으시나요? 의의 나무로 심으시겠다고. 의의 상수리 나무, Oaks of Righteousness, 이 나무로 다시 심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까지의 이 흐름, 그 논리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포인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로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나무가 되고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공동체로 세움받는 우리 열림은 장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대강절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풍성하고 가득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